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부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히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위해 시온의 내로를 준비하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골고다에서 시작된 사랑의 노래가 온 세대를 뒤덮고 땅 끝까지 울리리.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아멘 영원히 살리라. 우리 손에 담긴 예수의 생명 나의 삶을 다해 끝내 지키리라. 기쁨의 새 노래가 우리 삶 흔들고 영광의 나라 볼 때까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신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세상에 아름다움 사라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영원히 살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을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 산과 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축제 가운데 은혜 주셔서 태신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되어 오신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정했지만 오지 못한 내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행복으로의 초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신과 분열, 불안이 가득한 이 나라 다시 안정을 찾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권자들이 기도하며 분별력 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 분열되지 않고 선거 이후에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에는 우리 교회에 충직한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 매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8페이지입니다. 14절은 제가,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의 방주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창조를
아멘. 네, 우리 광야 같은 세상 우리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주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방주, 지난번에는 노아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등장이었다면, 오늘은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쭉 한번 읽어보고 묵상을 했는데요, 9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전체 중에서 14, 15절만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 오늘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면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노아. 애기 목소리가 들리네요. 네, 고마워. 한이구나. 네, 잘했어요. 네, 노아입니다. 노아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을 좀 키워드로 우리가 좀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라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규정짓고 있는데, 그 이전에 노아가 살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저도 이름은 고은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사람들,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 이 세상이라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 12절 읽어보고 13절은 같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 노아가 살던 그 시대, 노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던 그 시대,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던 그 시대에 대한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큰 대표적인 단어는 두 개예요. 부패함과 포악함입니다. 저는 그냥 이걸 조금 더 구분지어서 이 세상이 부패했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포악하다라고 규정 한번 지어봤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트인데요, 상하거나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먹을 거 넣어뒀다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먹습니다. 대충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은, 비위가 좋은 사람은 먹기도 하지만 아주 상해버린 건 아무도 못 먹어요. 그런 거를 말할 때에 이 샤트라는 단어가 써요. 부패.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포악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마스 뭐 이런 그 무장단체 같은 이름도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힘으로 누르다, 강력한 힘으로 누르다라는 뜻, 사람끼리 욕심으로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는 빼앗음, 그런 모든 것들을 이 하마스라고 하는데요, 포악한 사람들이 가득해져 있는 거죠. 어느 게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부패했고 사람들은 포악합니다. 자, 근데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노아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화면 보시고요, 제가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같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 은혜 입은 인생, 사실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우리는 믿음으로도 살고요,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강건함으로도 살고요,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먼저는 은혜인데요, 그 은혜 입은 인생, 노아의 인생 가운데 노아를 표현해주는 좋은 단어들이 있어요.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제가 조금 빼고요, 의인과 완전한 자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이 어그러졌습니다. 그곳 가운데서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떤 그 뉴스, 한참 된 이야기인데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지방인지 서울인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띡 누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딱 띡 누르고 이제 나와가지고 카페 갔다가 집에 갔다가 놀다가 3시간 뒤에 띡 누르면 3시간 야간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거 하는 거를 누가 이제 이거 뭐 보고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제보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너도 나도 추리닝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띡 찍고 3시간 집에 갔다가 3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띡 찍고 그렇게 시간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들이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연한 듯이 슬리퍼를 찍찍 끌고 처음에는 약간 그 복장도 작업 복장처럼 했다가 들어가는 척 했다가 나왔다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추리닝 차림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어느 순간 계장님도 하는데, 과장님도 하는데, 저 대리님도 하는데, 너도 하고 쟤도 하고 우리 모두 다 하는데 나만 바보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에 어느 순간 물들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을 다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누구도 했는데 누구 하는 거 보고 다들 하길래. 여러분, 다들 하길래가 뭐예요? 다들 하니까 이거 정도는 옳다고 여겨지고 이거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로움,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누가 의롭다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의로우려면 공중도덕 잘 지키고 헌법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것,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준들 잘 지키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의지해서 날 위해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의지해서만이 나의 모든 불의와 나의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고, 너 경건치 않지만, 너 괜찮은 인생 아니지만, 너는 일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말해줄게 하는 칭의의 은혜를 입는 것.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기준으로도 의롭지 못할 수도 가끔은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티와 죄와 허물들 여전히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로움이에요. 노아의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의 인생이, 이 세상은 부패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포악했는데 노아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들 가운데 다르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런 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집에 이렇게 쪼개 된 일인데, 귤을 한 상자를 누가 주셔가지고 먹는데, 먹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상했어요. 그 귤은 왜 곰팡이가 초록색인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덮인 그 귤들 사이에서 건져내다가 깨끗한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썩은 기억이 없으신가요? 네. 곰팡이 핀 곳에서도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귤 하나를 발견할 때에 요것만큼은 쓰임 받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건진 받는 거예요. 요것만큼은 내가 겉에 있는 곰팡이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깨끗한 귤을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포악할 때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룩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의로움이라는 것을 어디에서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띡 누르고 들어가는 거 너도 나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상의 의로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다면 거룩함은 또 반대예요. 거룩함은요, 교회에서의 거룩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너도 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것, 뭐 우리 당연히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겠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에도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할 성에 물이 도니까 거룩한 무리들, 우리 성도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예배당에서는 참 거룩하고 봉사의 각 처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집에만 가도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이중인격 같은 모습,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뭔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모습들, 이런 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 안에서 살아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요, 꽤 됐죠? 3개월 전 얘기죠.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5명 이름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는 세상 친구가 없어요. 일단 술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친구가 없으면 거의 친구의 70-80%는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게다가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녀오고 신대원을 뭐 다니고 이러면서 또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이 다 목사들, 또 동역자들,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이 목사들은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줘요. 술 마시는데 제가 나가면 술맛 떨어진대요. 근데 난 사이다만 먹겠다 해도 싫어해요. 지네끼리 연락해서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오랜만에 결혼이라든가 부모님 장례 이런 것 때나 연락이 오지 거의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곁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나의 삶의 자리는 교회, 집과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거룩함, 진짜 구별됨의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어쩌면 이번에 태신자 작정하는데 꽤 어려운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꽤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30년 교회 다녔고 권사된 지도 20년 됐고 막 그런 분들 계신데 어느 순간 지내다 보니까 다 내 친구가 권사야. 다른 교회 권사하고 우리 교회 권사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친한 사람들이 70%고 한 30%는 다른 교회고 뭐 이런 정도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부르심에서 조금 떨어져 나간 거죠. 빛은 빛인데 빛 가득한 곳의 빛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맛 잃은 세상 가운데 소금을 뿌려내는 인생이 되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구별됨이 필요한 그 자리로 나아가란 얘기겠죠. 네, 노아는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부패했고 사람들은 포악했지만 이제 그들과 완전히 달랐던 노아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대의 흐름이요, 노아의 시대는 흐름이 악했어요. 노아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죄에다 포악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아주 안 좋은 상황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시대의 흐름에 탓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면요, 믿음은 안 남고 핑계만 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은 없고 이것저것 말할 거리 가득한 핑계만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행복축제를 하면서 한 3개월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교육자들과 또 우리 행복 공동체, 글로벌 가족 뉴스송화의 청년대학부 함께 교회 학교 함께 이렇게 좀 뭔가 발맞춰 가면서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겪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해보자, 뭐 이런, 내년에도 할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하나 하느라가 이제 좀 벅차가지고 따라가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살짝 뭔가 좀 불안해오고 믿음이 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태신자 작정만 해도 은혜고, 그렇죠?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초청하고 했는데 못 왔어. 사람들이 못 왔어. 그래서 너무 안 왔어.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마음 가운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행복 축제를 미리 몇 번 한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사이즈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 몇 명 왔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많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데 교회 학교 포함해서 176명 왔대요, 초청자가. 그것만 해도 귀한 거지만 그 교회 안에서 말이 좀 나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동안 고생하고 돈 이렇게 들여서 할 건데 이 정도 올 거면 이거 꼭 해야 되냐라는 회의론, 비관론 이런 것들이 어떤 장로님이 대놓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마음에는 이거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인데, 열매와 상관없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인데,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은 본인은 알겠는데 목회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이렇게 뭔가 기운이 안 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도님들 중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렇게 뭔가 힘이 안 나더라.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쪽 교회 숫자를 파악한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받고 나니까 왠지 뭐랄까, 야 우리 교회도 100명이 와도 좋고 200명이 와도 좋은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숫자로 성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복축제에 많이 왔건 많이 오지 않았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못했다를 가늠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가슴에 태신자들을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몸부림쳤는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 걸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예요. 맞아요. 이 시대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 교회를 자랑하는 것 어려운 시대입니다. 20년 전에 전도 초청주일 같은 거 하면 막 부르면 뭐 선물 준다고 그러면 막 오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지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쉽지 않잖아요. 해봐도 교회에게 꺼내는 게 어려운 이 시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되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어렵겠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다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쓸려가고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다 보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 핑계만 남게 되더라. 제가 이번 행복축제를 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10가지 스텝 중에 하나가 길거리 전도였는데요. 길거리 전도에 제가 우리 정원지기들에게도 막 교육하고 이럴 때 길거리 전도는 전도의 효과를 위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게 뭐를 전해주는데 됐어요, 이런 사람들의 거절의 표정과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나가다 보면 언제나 거절이 있기 마련인데 그 거절을 훈련하는 거지 열매는 한성교회도 거의 없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길거리 전도로 오신 분들이 있대요. 이거 물티슈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한 분도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전해주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주여 이걸 받는 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교회에 오게 되는 초청의 은혜가 하면서 믿음으로, 저는 믿음 없이 나눠줬을 뿐인데 믿음 있는 성도들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나눠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길거리 전도로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 등록한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현대라고 말하는 2025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노방정도가 잘 될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행복축제 지금 뭐 10년 넘게 하는 그 교회도 이거는 그냥 어떤 담력 훈련이다,
복음의 야성을 꾼 이런 얘기를 아예 세미나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의 흐름은 현대의 이런 전도는 의미 없어, 이런 복음 전도는 너무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해라는 흐름, 우리를 둘러싼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노아처럼 구별됨으로, 아니 나는 세상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는 이 교회 안에서만 구별되고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한 사람 노아를 통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한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가 있구나. 세상에서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심판의 때가 누군가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구나. 이 시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대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옛날에 막 10명씩 데려오던 시대보다도 지금 한 명 데려오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네, 평균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어려워진 시대는 맞지만 내가 낚는 물고기 한 마리, 내가 낚는 그 영혼 한 사람 낚을 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에서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노아였고요. 노아는 의로움과 거룩함,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어떤 시대에 이 세상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포악하던 시대에 그런 존재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다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화면 보겠습니다. 뭘까요? 방주입니다. 방주. 자, 두 번째는 방주예요. 방주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이것도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같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수치들, 재료들, 뭐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가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만들래요? 고페르. 고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학자들도 사실 이 나무가 뭔지 잘 몰라요.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고 이 나무일 거다, 저 나무일 거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페르 나무가 지난 성경, 그러니까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명확한 명칭이 있었어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무슨 나무? 와, 딩동댕이에요. 누가 맞췄어요? 우리 김인순 권사님. 보통 손은 안 드는데 자기가 맞췄다고. 우리 김인순 권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잣나무인데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 더러 계셨을 텐데 아마 잘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잣나무라고도 하고요, 어디에서는 삼나무 종류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난 이거는 조금 별로 좀 신빙성 없는데 편백나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히노키 알아요? 히노키? 일본의 히노키탕, 이 욕조 같은 걸로 만들 때 방수가 잘 되는 나무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나무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무로 막 고, 장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높이, 너비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알긴 알겠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 어떤 저기 뭐 방주 모양으로 만든 교회가 보면 이런 뭐 모습이 있고 그러는데, 해외에서 실제로 이 정도 크기는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만드는 데들이 참 많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왜 이걸 갖고 왔냐면, 공사 중이죠? 왜 갖고 왔냐면 자동차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왼쪽에 보면 자동차 보이죠? 오른쪽에도 있네, 자동차가. 저 정도 크기고요. 어쨌든 고페르나무로 만들었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고 위에 이렇게 창문을 낸 그런 방주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그래서 이렇게 방주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키워드, 방주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볼 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분명한 수치 그리고 세심한 지침,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길이는 300규빗 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너무 명확하고, 역청으로 칠하고, 뭐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은 위로 내고 3중하 3층으로 만들고, 이런 너무나도 명확한 지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나도 완벽한 설계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배움,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할 때 편의상 노아가 만들었고 노아라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쓰고 있고 그렇게 읽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슨 행전이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의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도구일 뿐,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지가 바로 사도행전일 텐데,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누가 만들었느냐?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축물인데, 저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유명한 가우디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 화면 한번 볼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1883년부터 지금까지도 건설 중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이고 작품인데요, 이거는 스페인의 가우디죠.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계속 적어보니까 저것만 보고 계시구나. 네, 저를 보세요. 자, 저 작품을 갖다가, 저 작품은 노동자 누구의, 건설 노동자의 어떤 현장 소장 누구의, 아니면 이것을 만들고 100년 동안 만들어간 수많은 어떤 기업들, 건설 기업들, 삼성물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설 이런 거, 현대건설, 이런 거의 이름으로 저 작품을 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토니 가우디라는 저 작품을 마음속에 그려내고 품고 설계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침을 주었던 가우디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맞아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노아와 세 아들들이 막 땀 흘리면서 만들었겠죠. 애쓰고 수고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설계도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 방주,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다. 방주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 제가 두 번째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방주의 목적은요, 오로지, 이 방주를 짓는 목적은 오로지 뜨는 데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만들 때 다양한 목적의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가면서 빠르게 이동도 하고요, 배 안에는 또 이렇게 어떤 배는 이렇게 운전대 같은 것도 있어서 항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배는 빠르고 어떤 배는 길을 찾고 어떤 배는 다양한 그런 목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명량이라는 이순신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영화, 한산인가요? 한산도인가? 그 다음에 노량이, 이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명량만 봤는데요, 명량을 보면서 이 거북선이 얼마나 대단한 배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순신의 거북선 하면서 모양들이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가 된 게 아니라 다양한 거북선들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 고증하면서 만들어낸 거북선은 저거예요. 저게 일반적인 배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를 만들 때 저렇게 배를 만들지는 않아요. 적어도 위에 등껍데기에다가 그렇게 뿔 같은 거 달고 아무도 올라타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거북선은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런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가야 되고요. 위에 뿔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일본, 그때는 외라고 불렀죠. 외놈들, 이 외구들의 이 배의 선상 공격, 해상 전쟁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배가 빨리 붙어가지고요 올라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올라타가지고 막 백병전을 벌이는 게 일본의 어떤 그런 해상 전술이기 때문에 못 올라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의 배들은 좀 규모가 있는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겠지만 이 거북선은 단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영화 보니까 충파라고 하나요? 봉 부딪혀가지고요 부딪혀서 부서뜨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거북선만 해도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배와는 달라요. 이거는 누가 침입하지 못하게, 승선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용머리로 된 곳에서는 뭔가 대포도 나가게끔 만든 그런 모습이 바로 거북선의 의미라면, 선박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이 방주라는 거, 노아의 방주를 이 길이는 300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상주가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요 떠있기에는 굉장히 좋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떠있기에는 가지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노가 있어요? 아니면 노를 젓는 게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방주의 목적은 오로지 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떠 있는 게 뭘까요? 떠 있는다는 게 뭐예요? 떠 있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방주는 구원의 목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져서,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해를 결정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 수많은 비를 저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내리실 때에,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휩쓸려 나갈 때에 떠 있게 하는 것. 길도 몰라요. 속력도 낼 수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떠 있기만 하는 것. 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분명한 규격, 세심한 지침, 완벽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주다.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방주의 목적은 오로지 떠 있는 거다.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PPT로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요 믿음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때의 종교개혁 시대의 부패한 가톨릭, 돈을 얼마 내면, 노동을 얼만큼 하면, 그만큼 고행을 하면 구원에 영향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왜곡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를 얘기한 거지, 그 믿음에 앞서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 때도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그 믿음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조그마한 노 하나도 저을 수 없고 키를 조절해서 어딘가로 향할 수도 없다. 그저 떠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일 뿐. 이번에 우리 행복축제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슬로건처럼 얘기하진 않았지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행복축제에 임하자, 초청은 성도가, 선포는 목사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도 좋죠. 친구 만나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정리된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것 아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부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초청하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한 12주 동안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자.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초청이에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럼 목사 역할은 뭡니까? 모이게 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잘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할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초청한 이들이 제가 잘 준비한 그 음식 같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선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들 가운데는 그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 우리가 초청해도, 우리가 말씀 전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몫이라는 거예요. 행복축제 만약에 내년에도 한다면, 또 한 해 건넜다가 또 하게 된다면, 언젠가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초청 또 초청 애써 보자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초청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못와도 어쩔 수 없죠. 왜요? 씨 뿌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관계의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다가 내년에도 올 수 있잖아요. 3년 뒤도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라도 올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저는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신자 초청 위해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저도 수고했어요. 그냥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초청했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주를 만드신 분, 그것이 홍수 가운데 뜨게 하시는 분,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 그 많은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내가 품은 태신자 누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우리의 은혜 구함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을요 구원해 주시기를, 그 은혜를 계속 간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키워드는 하나 남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면 볼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준행입니다. 준행.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준행이라는 단어는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보통 우리는 노아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노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얘기했을 텐데,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장준환 목사님이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니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때 노아의 준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좋다. 지금 장준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행이라는 단어는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답이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순종은 익숙해요. 순종은 뭐예요? 순순히 따름이에요. 마음으로 순순히든 시간적으로 순순히든 그저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둔다면, 큰 품이라고 본다면, 그 순종의 부분 가운데에 준행이라는 것이 나는 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행이 그럼 무슨 뜻이냐? 사전적인 정의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준행은 뭐냐?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쫓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뭡니까? 지금 노아가 준행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저 산 중턱에다가 저 배를 지으라는 해괴망측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대로 쫓아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은 우리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저도 요즘에 그걸로 읽고 있는데 그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겁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꼭 그대로 했다. 아멘. 여러분, 준행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준행은요, 꼭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고 멈추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만큼 꼭 그대로. 생각해 보니까 동물들 한 쌍씩 모아가지고 할 거면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00규빗 말고 280규빗만 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충분해. 차라리 위를 좀 높여볼까? 이런 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때론 고지식하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꼭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준행이라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준행이라는 이 단어가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노아.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어요? 방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 같아요. 노아라는 인생에 방주가 있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상, 세상은 부패하고 사람들은 포악한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분명한 지침과 해괴망측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준행,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꼭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 키워드 화면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인생이죠.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음입니다. 방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키워드, 준행. 노아와 방주의 연결고리인 것처럼 나와 복음의 연결고리도 준행이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했어요. 초청은 성도가, 선포는 목사가, 구원은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조금 묵직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우리의 할 일을 우리 다 했습니까? 12주 동안 우리가 세상 돈 버는 일들, 세상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 이런 일들 이것저것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또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조금 찔끔찔끔 따라할 뿐 온전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길 걷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수고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목회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 자신에게도 묻는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했어? 정말 너의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준행해야 할 방주 제작은 뭘까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그 방주, 말도 안 되는 그 방주,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방주 제작, 어쩌면 우리에겐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판 방주인 교회가 방주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섬김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교회 안에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위한 섬김의 사명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패했고 포악한 이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노아가 되길 원한다면, 노아 같은 인생을 사모하고 꿈꾼다면 우리에겐 두 가지 키워드가 따라 붙는 거예요. 방주라는 사명, 그 방주를 이루기 위해 준행이라는 분명한 부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던 단어는 다른 데 있었어요. 준행도 참 귀한 단어고, 방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깨달음도 있고, 노아라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또 깨달아지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방주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노아에게 주신 거는 뭐였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해요. 다음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볼까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요. 방주를 만들라.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다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이유, 너를 위해라는 것이고요, 너의 인생에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위해, 그 구원을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노아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했고 포악했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유일한 한 사람,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하면 이 식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인생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거의 못 봐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힘들지만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고, 어떤 면에선 말이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주신 그대로, 꼭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사명의 길이 고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주님 주신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이지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복음의 길이 조금 어렵지만 이번에 해보니까 쉽지 않은 그 길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 고된 사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부패한 세상이고 포악한 사람들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이때에 이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만드신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 복음 인생으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하나가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거친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부패했고 사람들은 포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이 시대의 흐름,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매몰되어 믿음이 아닌 핑계로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움을 지키는 인생, 거룩함을 지키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방주를 만드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도 주셨고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초청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초청한 이들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태신자로 품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여전히 나의 삶의 태신자인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초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나의 태신자를 위해, 초청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주님의 분명한 부름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3개월 동안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4,500여 명의 태신자들을 품었습니다. 품기만 해도, 작정만 해도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셔서 품고 또 품어봤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을 수백 명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초청된 이들 400여 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지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 나오며 말씀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정착하며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 또 다른 태신자를 품고 또 다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인생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노아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 같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노아의 거룩함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노아의 방주도 사명으로 품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사명, 단지 행사가 있었던 몇 주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간직해야 될 나의 사명으로 품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행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꼭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방주에,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1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행복축제를 잘 진행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날 주보 광고랑 또 이렇게 구두 광고로 좀 더 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저희가 그 선물로 우산 준비하고 데스크 마련했는데 그게 이제 당일날인 5월 25일 하루에 사실은 이제 온전히 이렇게 그날로 드려지긴 하는데요. 다음 주하고 돌아오는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는 데스크를 마련해서 혹시 5월 25일 날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시면 오셔가지고 선물도 받고 또 방문이나 등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고 또 행복별로도 기관별로도 또 개수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깝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모시고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2주 동안 좀 모시고 오면 좋겠고요. 물론 행복축제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또 특순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들과 달리 우리 예전처럼 똑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또 은혜가 있으니까 모셔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등록도 하고 또 방문증도 남기고 선물도 받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방주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시작. 방주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방주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하며 도전한 행복축제를 통해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들이 있다면 주님 전에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따뜻함과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참 행복을 찾게 되는 은혜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제3기 권사 안수집사 우리 피택자들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속에 새긴 배움들, 깨달음들, 섬김의 길들, 복음의 사명들 간직하면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권사이기에 권사답고 안수집사이기에 안수집사다운, 항존 직분자이기에 항존 직분자다운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이곳 저곳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애쓴 수고한 많은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따라 우리도 노아처럼 우리도 방주의 사명 받아들고 우리도 준행함으로 꼭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음의 사명자 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